자, 오늘 제목은 뭘까요? 믿음으로 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제자의 길.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길. 우리는 어디를 간다? 세상 길이 아니라 어디 길을? 제자의 길을 간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모임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어떤 친목과 교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누가 계시고 누구를 바라보니까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그건 뭐냐? 바로 한 가지는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데 산만하게 빠져 있는 거.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러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딱 끊지 못하고 막 환영하는 사람, 염려 역시 나에게 있어야 돼 하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심지어 애완견처럼 막 키우고 장성하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딱 단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소원함과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제자답게 살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자,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잘 따라라, 잘 순종해라, 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떤 사람한테 염려하지 말라 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한테 염려하지 말라 할까요? 늘 염려에 빠져 있어요. 월요일에도 염려, 화요일에도 염려, 수요일에도 염려, 주일에도 염려. 오늘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염려하지 말라. 옆 사람한테 한번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제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염려는 불법이에요. 자동차 이 속도 과속 위반 그것만 불법이 아니라 염려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있어요. 먹을까나 먹을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먹을까 마실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덜 나왔는데 어떤 집에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3요소가 있죠. 뭐예요? 의, 식, 주.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옷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까 우리 읽었는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되고 먹을 분유로 또 모유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머물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모가 알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근데 태어난 아기가 3일 됐는데 인생에 내가 뭘 먹지? 뭘 입지? 어디에 살지? 걱정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야, 너 훌륭하다. 인생을 먼저 이렇게 깨달았구나. 여러분 칭찬을 해줘요? 아이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아이고 염려하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런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염려는 불법이다. 네. 하나님이 잡아간다면 딱 잡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그런데 왜 염려를 하냐? 바로 여기에 꽂힌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고 은혜인데 여기에 꽂혔어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손자에게 어떤 선물을 줬어요. 뭘 줬을까요? 성탄절 되니까 인형을 줬다고 해봅시다. 인형을 줬어요. 근데 인형이 너무 예뻐. 하고 얘가 그것만 껴안고 살아. 엄마가 오든 아빠가 오든 할머니가 오든 할아버지가 오든 신경도 안 쓰고 뭘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해. 누구하고만 이야기해요? 인형하고만. 아, 사랑스러운 아가야 하면서 막 돌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는 사실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인형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인형을 사주신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하면 계속 선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사람은 자식만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셨는데 건강만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을 보면서 우와, 어떤 사람은 직장을 보면서 쓰담 하면서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말 걸면 잠깐 나는 지금 이게 지금 내 최기쁨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내 지금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초점이. 여러분 사진 찍어 보셨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진을 많이 찍어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나 어디 소풍 가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 사진관에서 카메라를 빌려요. 그러면 필름이 있습니다. 원래는 24방짜리 필름인데 그 카메라는 그걸 또 늘려서 36방으로 찍도록 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빌려가지고 찍는데 딱 36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 근데 하나, 둘, 셋 하고 딱 찍는데 친구가 휙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뭐만 나왔어요? 뒤통수만 나왔어. 다 가리고. 아, 이런 사진은 어때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딱 맞아야 돼요. 사진이 좋으려면 딱 거기에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딱 보니까 뭐가 눈에 확 들어와요? 은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딱 들고 온 명품 백이 딱 들어오네. 오, 집사님, 백 어디서 쌌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순모임의 주제는 다 핸드백이야. 나도 옛날에는 이런 핸드백 들었었는데, 세상에 써보지도 못하고 어쩌고 그건 유행 지났고 요즘은 이런 게 대세고, 그래가지고 이태리 돌아서 프랑스 돌아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갑시다. 순모임에 남는 거 뭐밖에 안 남아요? 핸드백밖에 안 남아. 실제로 제가 중국에 있을 텐데 거기에 주재원들이 있었어요. 주재원들. 그래가지고 그 주재원들이 이제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같이 자주 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재밌는 것도 별로 없고 물건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물건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좋은 물건 하나 발견하면, 접시를 하나 예쁜 거 발견했다. 그러면 그냥 그 주간에는 다
그 접시집에 가는 거예요. 외국에 어디 좀 열악한 데 사시는 분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접시. 모든 대화의 주제, 집집마다 다 접시. 여러분, 접시도 좋죠. 다른 것도 좋아요. 핸드백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그게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 정말 불편하고 불쾌한 게 뭐예요? 연인하고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데 나는 탁 내 눈에서 꿀 떨어지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상대편 저쪽 건너편에 있는 이성을 바라보면서 꿀 떨어진다.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차를 들어가지고 얼굴에 그냥 쏴 부으면서 정신 차려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랑이 짝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짝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반응도 안 하고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쳐다봐요. 그만 좀 말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쳐다봐 주시고 등을 또닥여 주시고 사랑을 식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들려요. 근데 엉뚱한 데 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나오지만 우리 가까이에 극동방송 있잖아요. 거기서 24시간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 들으면 한마디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뭘 갖다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해요. 그걸 목적이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기뻐요. 그게 더 자랑스러워요. 내 인생의 업적 같아요. 자꾸 초점을 흐려요. 시야를 흐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출 때 하루에 그 사진이 명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사진, 아무리 카메라가 좋으면 뭐합니까? 작가가 사진을 잘 찍으면 뭐합니까? 초점이 안 맞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초점을 맞추고 렌즈를 닫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다른 거 필요하죠. 여러 가지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염려가 사라지고 그러듯이 초점이 맞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우리 안에 근심도 염려도 그런 것도 점점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백도 좋죠. 자랑거리가 되죠. 명품 옷도 자랑이 되죠. 집 하나 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간간히 뭐 이렇게 좋은 물건, 이것만 사면 우리 집 정말 좋을 것 같다. 근데 많은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도요, 딱 사고 처음에 그렇게 기대함으로 샀는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유효가 오래 길지 않아요. 몇 번 써보고, 여러분 막 그 홈쇼핑에서 요거 사십시오, 이번 최고 기회입니다 해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샀는데 어때요? 사고 얼마 쓰지 않고 지금 창고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다 이번에 가지고 오셔서 여전도에 바자회 한다는데 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서로 아나바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되고 자부심을 주는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효기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합니다. 풍성합니다. 완전히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저도 잠시 묵상을 하는데 제가 선교사로 처음 헌신할 때가 생각이 나요. 대학 4학년 때인가 그 선교 그 세미나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선교에 1년이라도 잠깐이라도 드리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하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그냥 5분 뭐 한 2번 3번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계속 일어나래요. 막 10분 막 넘어가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왜 저렇게 일어날 사람이 안 일어나가지고 좀 시간을 저렇게 끄나 해서 눈을 살며시 떠봤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일어났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용기 있다. 근데도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속 일어나래요. 아직도 양이 안 차나 봐요. 계속 일어나라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 기도가 조금씩 변화가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난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선교사 그랬는데 계속 일어나세요 하니까 까짓것 뭐 나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거 안 될 일도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한번 뭐 저 같은 사람도 한번 해주시죠. 꼴등이라도 한국 선교사의 맨 마지막 번호라도 저를 한번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사용해 주시죠. 주셔야 됩니다. 저 하겠습니다. 점점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어났어요.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교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여름에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동아시아에서 우리 한 100명 이상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제가 있던 도시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역자들이 몇 명이나 나왔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사역을 위하여 살기로 한 분이 제가 있던 그 사역했던 곳에서 지금 3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인생의 보람과 흐뭇함과 만족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센터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 그걸 위하여 나의 은사와 재정과 젊음과 건강을, 여러분 그냥 다른데 아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관심과 시선을 다 쏟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순간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한번 주파수를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위대하게, 흐뭇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요 마지막에 흐뭇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뭐예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 축복하고 건면하고 다시 격려하는, 그게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끊임없는 이 바퀴벌레들이 있어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같이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 그 염려, 여기는 염려지만 염려, 근심, 두려움, 시기, 질투 다 포괄하는, 예를 들어 사람이 빡으로만 살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단지 뭐 식빵만 말하는 게 아니죠. 먹을 것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스멀스멀 기어와요. 잠깐만 놓치면 집안에도 어때요? 새우깡 먹다가 몇 개만 떨어져 놔봐요. 막 개미들이 막 군대로 들어옵니다. 금세. 조금만 게을리하면 막 바퀴벌레들이 왔다가 지네가 왔다가 그냥. 제주도는 또 막 뭐 긴 것도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바퀴벌레 지나온다 뭐 한다 하면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 왔구나. 웰컴. 환영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환영하는 거지만 어때요? 바퀴벌레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스프레이 그냥 갖다가 그냥
여지 없어요. 네가 죽으려고 왔구나 해가지고 뭐 그냥 여지 없습니다. 착. 여러분, 그런데 아니 목사님, 살아있는 생명을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러시나요? 안타까워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파리가 여러분 식탁에 들끓고 모기가 찾아와서 아이들 손자 손녀 막 물고 그럴 때 얘야 모기하고 잘 친하게 지내보거라. 그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당장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여기에 그냥 빨간 피가 이것이 우리 손자의 피를 다 빨아먹었네 하면서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단호하게. 예수님의 태도가 그래요. 그것이 끼웃거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오늘 염려나 근심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를 가르쳐줘요. 거기 24절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까마귀는요, 새 중에도 율법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정결한 쪽일까요? 부정스러운 걸까요? 부정한 거예요. 딱 봐도 생김새부터가. 그런데도 24절에 뭐예요? 부정한 새임에도 불구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을 담아, 지혜를 담아, 축복을 담아, 복을 주시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인 너희들이 까마귀도 돌봐주는데 너희들을 안 돌봐줄까봐 왜 고민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작정하고 염려하기로 결단하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염려, 오늘 또 내가 반드시 10번은 염려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염려가 나오면 입을 그냥 탁 때려버리세요. 알겠어요? 정신 차려요. 단호하게. 응?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옛날에 94년도에 나온 드라마, MBC 드라마 시청률이 40% 이상 됐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옥수동을 배경으로 한 서울의 밤? 달. 예, 서울의 달. 보셨어요? 예, 이 서울의 달 세대가 있네요. 역시 2부 예배는, 1부 예배는 모르실 텐데.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산동네 가면은 집안에 화장실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다 공동 화장실 있고, 집 안에 있어도 다 집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다 밖에 있고, 수세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거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때에 비하면 천국 같아요. 집안에서 따뜻한 물 나오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도 이렇게 풍요롭고 먹을 것 쌓여 있어요. 냉장고 안에 열어보면 이거 있는 줄도 몰랐던 것들이 막 있고, 냉동실에 보면 이게 석기시대에 넣어놓은 것이 아직도 있고, 막 비타민이 그냥 식탁 위에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응? 입는 거 옷장을 열어보세요. 옛날에는 옷 하나 하면 우리 명절 돼야, 추석 돼야 어머니가 옷 하나 사주는데 그것도 뭐 사줘요? 추리닝, 태권도, 코리아 써진 거. 그게 24시간 365일 그냥 한 벌 입으면 되는 건데, 요즘 어때요? 계절마다, 장소마다, 옷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넘쳐요. 있는 줄도 모르는 옷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인들 어때요? 질병과 고민과 좌절과 자살과 이런 것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더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어요. 더 풍요로워졌는데 왜일까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옷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집이 넓어도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응?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좋아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은 영원해요. 풍성해요. 마르지 않아요. 유효기간이 제한적이지 않아요. 영원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가 들어올 때, 불평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갉아먹어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들어올 때 바퀴벌레구나. 저 그냥 지네가 들어왔구나. 독사가 들어왔구나. 응? 자녀들이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냥 혼내주세요. 응?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늘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들어올 때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염려, 근심 떠나가라. 당장 그냥 스프레이를 팍 뿌리듯이 믿음의 선포로 그냥 딱 뿌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제 막 그냥 염려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염려 잘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계속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믿음의 선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봅시다. 기도합시다. 응?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누가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집사님 함께 기도하시죠. 그래서 잠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안을 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고 염려가 들어올 때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세요.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아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인 너희들은 오늘 지금 제자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 추구하라. 헌신하라. 결단하라. 거기에 들여라. 거기에 정성과 돈과 마음을 쏟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까 앞에 다뤘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자원들을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건 듬으로 준다. 서비스로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뭐든지 구하세요. 뭐든지 구하세요. 제가 아까 선교사로 헌신하고 구한 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모한 도전. 무모하게 헌신했을 때, 무모하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센터를 위하여 올해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도 제 안에서도 이게 될까? 이게 잘 될까? 약간 좀 무모한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까짓것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달 살기 단기 선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그리고 이곳에서 도전받고 교회를 다시 체험하고 때때로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그런 청년이 여기 와가지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고 다시 사회로 나가는 용기를 얻어서 가는 또 해외에서 호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갈까? 또 힘을 얻고 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힘인 줄 믿습니다. 누가 큰 교회일까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최윤아 목사님이 제주 하임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셨는데 또 시내에서 개척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우리 교회에 한 달살이 단기 선교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에 한 달 계획하고 오셨는데 있어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2달, 3달, 4달, 10달, 1년, 2년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이제 서쪽에서 오래 있었는데 동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러시냐? 그래서 동쪽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또 잘 지내면서 거기서 잘 도왔는데 최윤아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하니까 거기 1호 성도로 가서 사역을 같이 도왔던 건데 어제도 갔더니 1인 다역 정도가 아니라 1인 일당 100을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야, 복되다. 아름답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하면 안 된다.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누가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식사 초청했어요. 메뉴판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자 메뉴 고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취향이세요? 제일 비싼 거 고르나요? 아니면 이것도 너무 눈치 없이 비싼 거 고르나? 해가지고 적당한 거 고르나요? 제일 싼 거. 근데 초대한 사람이 짜장면 하고 나면 어때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초청하고 마음껏 또 시켜도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 기도 어저께도 했는데 또 기도해도 해요? 안 물어봐도 돼요. 무조건 구하고 또 구하고 마음껏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걸 구하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제일 좋은 걸 구하세요. 아무리 부족해도 내 자녀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재하시면 역사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거기에 던져 넣으시고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